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가지고 공문 하나를 주고 가셨는데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나 통성기도 하는 거나 성경을 봉독하는 일에 침이 튀니까 좀 주의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제가 방금 전에 봤어요. 우리는 찬양 안 할 수 없고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 다른 건 따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성경을 봉독할 때는 저 혼자 할게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하는 방침도 우리 따라야 되니까 다 따를 수는 없지만 성경 봉독만은 제가 혼자 할게요. 내가 우리 화면에도 있고 성경도 있으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뜻있는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자나깨나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일 겁니다. 저도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 가슴이 불타고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책을 많이 펴냈어요. 굳이 우리가 어떤 책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오늘 건강한 신앙은 기도가 다르다, 구제가 다르다, 금식이 다르다 말씀하셨어요. 건강하지 않는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지만 건강한 신앙은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보시면 나는 돼. 주님이 내 기도 내가 골방에서 해도 들으시면 난 그걸로 좋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동기를 다 간파하고 기도할 때나 구제할 때나 의를 행할 때나 그것을 부인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가장 심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회자가 설교자로 살면서 자기 자아를 보지 못하면 오늘 설교로 성도들을 울리고 웃겨야지, 오늘 설교로 인기 좀 끌어야지, 오늘 설교로 성도님들에게 나의 역량을 보여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보이기 위한 설교를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건강한 신앙은 금방 한다,
건강한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는다. 건강한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않는다. 건강한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않는다. 건강한 신앙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면 된다고 믿고 은밀한 중에 갚으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건강한 사람의 예배는 다르다. 건강한 사람의 기도는 다르다. 건강한 사람의 금식과 구제는 다르다. 반드시 건강한 신앙은 용서하는 삶을 산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허물이 많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삶을 누리려면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할 때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지만 건강하지 않는 믿음은 기도가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는 믿음은 예배가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는 믿음은 인간관계가 건강하지 않고 삶의 모든 요소가 건강하지 않는데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은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 5절로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느냐 주님의 은혜 따라 우리가 가꾸어야 할 일입니다. 제 아내는 요새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운동해야 돼요. 서재에만 앉아있지 말고 운동해야 됩니다. 저거 자꾸 저에게 지금 요새 바가지를 긁어요. 2개 긁다 깨지고 지금 3개째 긁고 있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완산칠봉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추천해 주셨는데 완산칠봉을 정복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저쪽 삼천동에 하천가를 걸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주차장을 몇 바퀴씩 도는 걸로 운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만 운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체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한 육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성도 건강해야 합니다. 관계도 건강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일러주시는 모든 신앙의 건강한 초점이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고 가르쳐 주세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 모퉁이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만 너희는 진짜 건강한 신앙을 하려면 조용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우리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이렇게 살아라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너희의 자아의 생명으로는 못한다 하는 말씀. 자기의 옛사람이 죽지 않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지 않은 한 절대로 이렇게 못 산다는 우리의 실체를 고발하고 죄성을 폭로하는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속의 핵심인 본문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은 높은 수준의 요구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의 요구는 낮은 수준의 요구라면 산상수훈은 높은 수준의 요구입니다. 낮은 수준의 십계명과 율법도 못 지키는데 더 높은 수준의 산상수훈,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을 들이대는 법을 우리가 우리에게 지킵니까?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너희는 이렇게 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너희의 자아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주님 십자가 앞에 고백하도록 요구하신 가르침이다 설명합니다. 어떤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자기의 자아를 보기 전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동기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타락한 이 생명이 내 안에 자아로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나의 숨은 동기를 보는 사람은 자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자아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부패함을 압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나의 동기를 정확하게 내가 객관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알량한 부패성, 죄성, 오만함, 교만함, 나 중심적인 삶, 나를 높이고자 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동기를 보는 사람은 결코 자기의 부패함과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성전 맨 뒤에 앉아서 나는 하나님 배울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폭로하고 주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은혜 주셔야 합니다. 성령 주셔야 합니다. 덧입혀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방식으로 하나님 높일 수 없습니다. 주님 영광 위에 기도한다 하지만, 구제한다 하지만, 내가 금식한다 하지만, 목사로서 설교한다 하지만, 이놈의 안에 숨어있는 나를 높이고 사람에게 드러나고 싶어하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 되는 한 나는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높아진 것보다 내가 높아지는 걸 더 갈망합니다. 나는 교회 생활의 모든 것과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가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하는 이놈의 자아 생명 갖고는 나 하나님 뜻대로 못 삽니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산상수훈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너희는 신앙하지 마라. 그들은 외식한다. 외식에는 헬라의 원어에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말씀은 가면을 쓰고 연극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은 진실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 내 마음은 가난하지 않는데 얼굴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과 나가 단둘이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관심은 온통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나를 높여주는 거. 저분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실로 성경적인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이 자아를 보기 전에는 내 제자로 못 산다. 그걸 보는 사람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한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내 자아적인 생명을 가지고는 오른쪽 뺨 때리면 나는 추목 날아갑니다. 그러니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왼뺨 돌려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게 겉옷을 달라면 나는 총도로 됩니다. 속옷을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리를 가져갈 때 나는 거부합니다. 심리는커녕 주먹 날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자아의 생명을 내가 합니다. 이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여주셨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 예수를 믿는 나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타락한 자아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잃어버린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진짜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된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참 형상을 나는 도로 찾았습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내 자아의 주인 노릇 충실히 하지 아니하고 자아를 거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심을 나는 충직스럽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관심은, 기도도 사람 아닙니다. 구제도 사람의 시선 아닙니다. 금식도 사람의 시선 아닙니다. 찬양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헌금도 사람의 시선 아닙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당신을 높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알고 전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또 오직 하나, 나 혼자 설교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을 열고 옥토로 받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구경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관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판단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열고 말씀을 받으며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만 써 주시옵소서. 이 마음은 자아를 보고 부인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마틴 노이존스는 그의 책 골로새 강해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가르침 속에서 자기의 자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기독교의 어떤 진리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주의하라 하신 말씀 속에 자기의 죄성과 죄에 물든 자아를 폭로하는 것에 자기를 오픈하지 아니한다면 그 인생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사모할 수 있습니까? 나를 부인한 만큼 사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패한 인생인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희망 없는 존재인지, 내 생각과 동기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기도 한번 대표 기도하고 나면 내가 드러나고 싶어 했던 나를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목사인 줄 알고 설교하지만 강단에 내려가면 이네 마음을 점검해 보면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나 꽤 괜찮은 목사라고 칭찬 듣고 싶어하는 숨은 동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 보세요, 난 안 됩니다. 그러니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나는 못합니다.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주님 손 놓으시면 나는 스스로 못 섭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잠들어도 은혜 주셔야 합니다. 내가 게을러도 은혜 주셔야 합니다. 내가 타락에 있어도 은혜 주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어도 주님 예수 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터이니 은혜 주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바리새인,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외식하는 기도와 달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저는 주기도문 강해는 않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기도문 강해를 해야겠죠.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의 강해가 들어가면 마태복음을 마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오늘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기도문과 함께 신앙의 핵심을 주님 일러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사유화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소유 되실 수 없습니다. 성령님도 우리 소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은사 우리 거 아닙니다. 능력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도 나를 높이는 사유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 높여줘야 돼. 내 종이에요. 나 구제할 때 하나님이 나 높여줘야 돼. 하나님이 내 사유화 됐어요. 신앙이 성장하고 건강한 신앙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유화 되기를 자청합니다. 주님, 내 생명도 하나님 것입니다. 나 목사의 직분도 하나님 것입니다. 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높여주셔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셔야 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채워주셔야 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원수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외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쓸 것을 풍성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 나를 치료하십니까? 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십니까? 왜 나의 승리가 되어주십니까? 왜 나의 만왕의 왕이 되어주십니까? 외눈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은혜 받을 수 없는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아버지, 내가 당신의 소유가 되어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주신 은혜지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구조할 때 하나님 나를 높여주셔야가 아니라 내가 구조할 때 하나님의 손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금식할 때 내 기도 관철시켜 주셔야 합니다가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유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유화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남군에게 밀릴 때였어요. 북군의 모든 장군들과 기도하는 대표자가 함께 모여서 군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데 교회 대표인 북군의 장수 한 분이 링컨 사령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전세는 우리에게 불리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유화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내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있으니 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 면상을 밝게 주셔야 합니다. 쌍방간에 서로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은 네 편 아니야, 내 편이야. 이 얼마나 무서운 신앙의 하나님 사유화입니까? 에브라함 링컨은 알았습니다. 그때 그 모든 장수들 앞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유화입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부흥해 주셔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신다고 하나님을 교회가 사유하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길모퉁이에 서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에 우리가 드러나고 싶어하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사유화입니다. 전주의 자랑, 성결교회 자랑인 분 중에 한 분이 한기채 목사님이잖아요. 서울신학대학 기독교 윤리학의 교수직도 하셨고 지금은 서울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전주 성결교회 출신이신데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험했는데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라.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을 드러내고 입심양면을 부추겨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이었다. 그것은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돌덩이도 떡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나의 사유화로 만든 시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내 편이셔야 됩니다 말 절대 할 수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 편이 되어야 되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마음에 드는 목사 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거하실 만한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심령을 가지고 신앙할 수 있는지 제발 알려주십시오. 난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래도 안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하고 사람들의 판단에 의식하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는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유화하는 신앙 안 된다. 하나님을 사유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사유가 되면 기도는 언제나 복수가 된다. 내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기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사유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같이 받아야 할 자녀여,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하며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누려야 하고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나라와 권세를 누려야 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을 6번 주기도문에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사유화를 경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 남전주교회 하나님이 되십시오 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도와주시고 전주 성결교회도 도와주십시오. 이게 진짜 우리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됩니다. 개척교회도 잘 되어야 합니다. 성결교회만 잘 되면 안 됩니다. 통합측도 잘 되고 합동측도 잘 되고 침례교도 잘 되고 감리교회도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사유할 수 없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목사의 사유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대답해 주시죠. 교회가 목사님의 사유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도님의 사유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대부분 목사의 사유와는 안 되지만 성도의 사유와 우리 뜻대로 운영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맞아요. 교회가 목사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의 사유화도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는 반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도 반응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자중심적인 신앙은 구제도 자기를 위해, 금식도 자기를 위해, 기도는 길모퉁이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유화가 된 신앙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열망 하나로 그는 기도합니다. 그는 금식합니다. 그는 구제합니다. 그는 예배합니다. 그는 봉사합니다. 그 사람이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기도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1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다. 오늘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12절은 누가 누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자아를 죽은 사람만이, 자기의 자아의 죄성을 폭로하여 십자가 앞에 부인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은 내 하나님만이 아니라 형제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자매님도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유화가 되는 것입니다. 남전육교회는 하나님의 사유화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지배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뜻을 실행해드리는 도구, 손발이 교회여야 하고 목사여야 하며 성도 여러분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면 우리는 용서의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13절 한번 띄워볼까요? 14절 한번 띄워보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뭐하면?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건강한 신앙은 마침내 내 마음의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하느님이 보시는 데 내어드리는지를 출발하지만 그 목표점, 그 고지는 타자에 대하여 용서하고 있는가로 열매 맺는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받고 살 것입니다. 상처 주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더 크게 성장하게 하는 것은 매번 용서함으로써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느 구석을 가도 용서의 눈물이 묻어나는 교회이면 나는 좋겠습니다. 목사도
성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언제나 용서하는 목사가 되고, 하나님, 나는 내 마음 내 자아의 생명으로 용서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의 생명 주셔야 나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 자아의 생명을 죽이고 십자가에 나를 부인할 터이니 예수님의 생명 홀로 주인 되시어서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용서 못하면 누구에게 용서하도록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 걸 성도에게 보이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나 용서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용서할 줄 아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용서를 잘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한 신앙, 건강한 기도, 건강한 관계, 건강한 예배, 건강한 금식, 건강한 구제는 용서할 줄 아는 데 있다는 걸 각자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서울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하기 위하여 신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도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오늘 본문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생전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그가 쓴 마태복음 강의 2권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외식이란 연극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영성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연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외식이라고 말씀하셨고 중언 부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오직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어야만 합니다. 내 자신도 아니요 타자도 아니라 오직 기도는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의식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마틴 노현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은 철저히 자기 자아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내가 새벽에 기도할 때 옆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나만 홀로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담대함, 영적 자긍심, 영적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 이 자리에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고 우리 주여 삼창을 하시고 옆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해 봅시다 한다면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옆 사람을 의식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어요. 가정에 큰일이 일어났는데 우리처럼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집에 불이 났는데 얘들아 일어나라, 불났다. 그럴 부모가 있어요? 내 가족 중에 중환자실에 지금 수술받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나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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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셔야 해요. 아버지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은혜 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얘들아 일어나! 얘들아 정신 차려! 현관 물고 나와! 창문 열고 얘들아 뛰어내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선지의 모든 얘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고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틴 노윤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하신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령 받고 거듭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 프랜카드를 들고 퍼레이드를 벌리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하나님만 의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가 목사님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성도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상대하며 중심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인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1년 전 여러분의 모습과 1년 후 지금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년 전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자세와 지금 예배드리는 자세는 360도 바뀌었습니다. 건강하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십니다. 저는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심 어린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복음으로 반응하며 성장하고 계시는지 저는 설교자로서 정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주부가 고구마와 감자를 밥솥에 올려놓고 렌지에서 찌다가 얼마만큼 익었는지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얼마나 익는 걸 아는 것처럼 설교자는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복음이 얼마나 먹히고 있는지,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있는지 정확하게 느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여러분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이해하는 폭이 얼마나 빠르고 깊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 없이는 자아에 충실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 혼자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자아의 손도 함께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발도 연합하여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쓸 때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자아의 생명도 함께 죽이셨고, 내 심장의 동기까지도 전부 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동기가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동기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의 창에 찌르는 순간 우리의 옆구리도 함께 찔려 우리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새 생명으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매일 자기 안에 여전히 남아 사람에게 보이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의 동기를 정확하게 봅니다. 그걸 본 사람만이 매일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걸 본 사람만이 새 생명으로 삽니다. 그걸 본 사람만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신 복음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순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것으로 가슴 아파하다가 주님의 은혜 안에 계속해서 성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없고 예수로만 충만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실제가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행할 수 있는 동기가 되지요. 내가 죽어야 된다면 1등으로 죽고, 낮아져야 된다면 가장 빨리 가장 깊이까지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면 가장 먼저 부인하고, 희생해야 된다면 제일 먼저 뛰어들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면 가장 빨리 넓은 마음을 반응하고, 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가장 먼저 올라가는 사람, 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참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길을 따라갔는데, 주님의 제자들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었고, 모든 사도가 순교의 자리에까지 기꺼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의 동기가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는 자아를 못 받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화영장에 올라갔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피부가 벗겨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다에 던져 고기밥이 되는 순교를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여 머리가 잘라져 피를 토하면서 그의 머리가 3번 땅에 튀어 둥글며 예수, 예수, 예수 하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유화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은사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셨다면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건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소유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장 부동산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분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걷도록 초대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짧은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정말 예수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유화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다가 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날, 우리의 면류관 집어던져 주님 보좌 앞에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기로 작정되셨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